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나를 닿도록 풍성하는 나를 주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4장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문 60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내용입니다. 교동문 60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고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날 온 백성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드러나는 모든 결과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이 이제는 머리와 생각 속에서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아지며 통회와 자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수한 제물과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께서는 배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통회와 자복 없이 진실함도 행함도 없는 그 형식만의 예배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의 민낯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땅의 온 교회가 회개와 통안의 눈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깊이 갈아엎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되찾게 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듯 수많은 별들처럼 교회가 어둠을 밝히어 이방 땅에서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였듯이 각 교회들의 밝은 빛으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금 이 땅에 대각성이 일어나며 영적 대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도 이 어둠 가운데서 강력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흥왕케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고 그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며 회복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같은 배 탄 우리들. 예수님과 같은 배 탄 우리들.
우리들은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같이 할 때에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곤 합니다. 결국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리라고 봅니다. 배를 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으면 그 파도와 풍랑과 망망대해의 그 두려움이 많으면 탈 수 없는 것이 배지만, 또한 그 바다의 그 푸르름과 그 바다 가운데서의 그 좋은 공기와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일몰, 일출,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곳이 그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많은 배를 타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있는 그 부분으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그곳 선교사님들이 제가 배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배를 타고 한국을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개발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속초에서 배를 타면 오후에 한 2시나 3시쯤에 배를 타면 그 다음날 10시 정도에 중국 훈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자루비노라는 항구,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우스리츠크나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버스 길로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백길로 그대로 가려면 그곳에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블라디보스톡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이제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좋았던 것이 참 바다를 보고 혼자서 그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몰, 일출의 그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은 풍랑이 아주 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 날씨에는 동해 바다가 풍랑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심할 때는 뭐라 그러죠? 그 배 안에 있는 같이 공동을 이렇게 바라보는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정도, 그 정도까지 심하고, 심지어는 그냥 어느 곳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 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굴러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심할 때가 있어요. 배는 뭐 몇천 톤이니까 아주 크지만 그런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 속에서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은 감리교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회심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이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뱃속에서 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평온한 마음 속의 찬양, 그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회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상당한 인텔입니다. 영국에서 6년 동안을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옥스퍼드대라는 그 명문, 영국에서는 제일 명문 있는 그러한 대학에서 4년 동안을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1728년도에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서 직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고, 천주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신부님이시죠. 그런 신부 사제로서의 그 직임을 받으면서 그분은 35년도에 선교사의 길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교만함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던 그 여성이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가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를 못하게까지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신앙심이었으니까 선교가 성공리에 맞춰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결국은 다 접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배 안에서 만난 분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평온한 찬양,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기 시작을 하고 들어가서 38년 5월 24일에 본인은 진정한 중생을 체험한 회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목사가 됐고서도 성공의 신부가 됐으면서도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정한 회심을 했다, 중생을 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생각들을 하곤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 맺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 중생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분들도 큰 죄악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보면, 과연 그분들이 진정한 회심을 했을까? 그분들이 진정한 중생을 했을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항상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임마누엘 하심에 의해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그런 죄에 빠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잠깐일지 모르지만 자신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죄수 가운데 빠지고 큰 성폭행도 저지르고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했을까? 진정한 중생을 한 사람들일까?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전도하러 갑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같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따르고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심,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곳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였을 텐데, 예수님은 다 또 접어드시고 이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물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라는 호수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인데 폭이 한 11km,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넓은 거죠. 물론 건너편은 보이지만 11km면은 보통 넓은 호수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곳을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일반 지중해의 해발 고도로 이렇게 따지면 209m인가가 밑으로 더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쭉 쳐져 있는 209m 밑으로 해발 고도가 돼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다를 항해를 할 때에 큰 놀이 일어났다. 큰 놀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놀이 일어나든 어쨌든 내가 이 때문에 왔노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 나는 이 때문에 왔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을 놔두고 배를 타고 당신의 사역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그 배에 같이 올라탄 거예요. 같이 올라탄다. 그러다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나요. 큰 놀이 일어나니까 배가 물결에 이게 엎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더라. 그 갈릴리 바다는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해발 고도보다 209m나 낮은 그 골짜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 위에서 내려부는 그 골바람이 바람이 불 때는 아주 풍랑이 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휙 불게 되면은 그 풍랑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인데도 그 풍랑이 두려워서 큰 물결이 덮이게 되는데 이제는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우리들이 움직일 때에 우리들은 세상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세상 일 가운데에서의 또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 대목에서 중요한 거예요. 요 대목에서.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항상 평탄하고 순탄하고 아주 형통한 그런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곳곳에서 풍랑을 만나고 곳곳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에 그 풍랑이 두렵고 그 풍랑이 그 바람이 두렵고 그러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어찌할 바를. 이러다 이거 죽는 것 아냐. 제가 어려서 한번 절벽 위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떨어지게 된 이유가 겁이 많아서 확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땅바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보여요. 어째 그렇게 하나도 안 보였나 몰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펄쩍 뛰어내렸는데 그 펄쩍 뛰어내린 게 절벽으로 뛰어내린 거야. 절벽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형들하고 막 그 어려서 4월 초파일 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놀다가 그 절에 사찰하시는 분이 내 이놈들 하면서 쫓아오니까 그 순간적으로 제가 한 4살이나 5살이나 됐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겁이 많으니까 어떻게 뛰어내린다고 뛰어낼 자리를 찾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래서 이제 받아서 이렇게 무릎팍에 아직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고 세상에 어려운 고난들이 밀어닥치게 되면
진짜 믿음이 없고 겁이 많으면요, 앞길이 안 보여요. 앞길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들 앞길이 안 보여요. 저도 믿음이 약할 때 IMF를 만났는데 앞길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흔드는 대로 그대로 흔들려요. 그대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죽고 싶은 심정, 말 그대로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디 가서 뛰어내릴까? 어디 가서 약을 먹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세상의 그 압박감, 그들의 대적자들의 프레스, 이런 것들이 혼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인데 꿈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절벽에서 딱 떨어지는데 그 죽음 앞에 뒀을 때 제가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그래도 조그만 믿음은 있었나 봐요. 주여!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유체 이탈이라고 그럽니까? 내 몸은 저 아래,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환한 빛이 돼가지고 없어지는데 나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위에. 그래서 이게 진정한 구원이구나. 이게 진정한 구원. 그런데도 또 엉망이죠. 삶은. 맨날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그 믿음 앞으로 가까이 가지 빨리 가지를 못하는지,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순종을 못해요. 그 제자들이 25절에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기도와 간구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믿음의 문제야. 결국은 믿음의 문제.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일이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고 이거는 되겠죠. 물론 좋은 위치에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거보다 낮은 위치의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좀 천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을지는 몰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극복이 돼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한 곳에 처하더라도 그곳에서의 참된 사랑과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아무리 부한 곳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참된 사랑과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왜 못 이겨내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어려운 IMF를 겪고 나서도 쉽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용인에서부터 그 어디예요? 성산동 그 설계 사무실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그 양재 그 꽃시장 있는 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항상 막힙니다. 서울 시내를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좌측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옥상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문기가 아직도 저한테 생생해요. 참 그 목사님은 참 그게 설교인 것 같아. 만인을 향한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저 같은 사람도 여지껏 기억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분은 참 좋은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짧은 소견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가능해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 뜻대로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부분은 아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 창조 세계의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얼마나 그 부분이 넓고 넓은지 몰라요. 우리의 과학은 지금 코로나19조차도 제대로 못 이겨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2021년도까지의 과학기술이에요. 엄청난 기술인 것 같지만,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들이 괘씸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들을 징계하실지 모릅니다. 징계하실 줄 몰라요. 바람과 바다,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지만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감히 1분 1초도 어떠한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과학의 힘에 의해서 뭐 태풍도 이제는 완화시키고 인공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볼 때는 얼마나 미흡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스톱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스톱시키실 수도. 자연과 영적 세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그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또한 지금 예수님과 같이 탄 그 배의 풍랑의 일부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우리가 어떤 육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 속에 어떤 트러블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귀신 들린 자들, 귀신에 대해서는 영적인 트러블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트러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들은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있지만 내면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면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 시골에서는
그렇게 시골 구석이 아닙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곳에서 결혼 부분에 대해서 또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아놓은 것들을 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20명 중에 1명 정도나 그냥 어떻게 찬성을 할지 나머지는 뭐하러 결혼하냐, 뭐 때문에 결혼해서 남자들한테 시달리고 사냐, 무엇 때문에 애를 낳고 사냐,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되지, 이런 시대더라고요. 이런 시대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물론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생활되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 가정이 참으로 화평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가정을 꾸며서 이렇게 나도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좀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는 파괴됐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 가정이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그 자녀들의 삶들이 이렇게 피폐해진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참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일하기 바쁘고 나가서 무엇인가 돈 벌기 바쁘고 그런 쪽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정작 자녀들을 제대로 케어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감싸고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하니까 서로 부부지간에 티격태격하고,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이제 넘어서고 이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삽시다,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 테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서로가 합쳐져서 서로가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서로 감싸주고 이런 면들이 사랑이요, 이런 것들에서 가정에 참된 평강이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일, 반성해야 될 일.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참으로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꾸준히,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 독단적으로 나만 잘 살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제발 개인적으로 너만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같이 누리며 살고 오붓하게 살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평강의 모습이란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교육을 하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있는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들이 들리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누가 좋은 모습으로 아무리 감싸주려고 하더라도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전통적인 어두운 DNA,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은 아닌가. 내 부모가 그 바르지 못한 그러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서로들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한테 매를 맞고 아버님한테 폭행당하고 했던 것을 내가 지금도 내 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런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 자녀들이 우리 대에서 끊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누가 쫓아내줬어요? 예수님께 쫓아내줘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줘.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주면 그 쫓아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결의 과정이에요. 성결의 과정. 32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간구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하니까 32절에 그러면 허락을 합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싹 들어가게 되니까 이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바다 안으로 다 뛰어들어서 다 몰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그 마을에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곳을 지나지도 못할 정도로 싸나웠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그 마을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평화를 찾은 거예요. 평강을 찾은 거야. 근데 마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거기에 온 지방 사람들이 오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제발 좀 여기서 떠나가 주십시오. 왜? 당신네들 돼지가 사라진 것 큰 이유 하나. 또 하나는 자신들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신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또 자신들을 해코지하고 또 어떤 바다로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심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의 심리가 아닐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배를 타면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건 100%예요. 100%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사랑과 평강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요. 해보세요. 그거는 와요. 그런데도 못 가요. 그 배를 못 타요. 무서워서 못 타요. 빠져 죽을까 봐 못 타요. 이 바람이 불고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가? 어떻게 타? 못 가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있는 그러한 손해를 볼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돼지울간이 다 없어져 버릴까 봐. 그러니까 또한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는 어디에 살아요? 돼지울간에 살아요. 돼지울간에 살아요.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제일 천대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아랍권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미국에 예전에 보면 미국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꼭 돼지가 무슨 귀신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귀신이나 이렇게 더러운 세력들, 어두운 세력들은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부분에 와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부분을 정결하게 하려면 그것을 던져야 돼요. 그것을 던져야 돼.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배를 타는 것만이 그것만이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금방 오지는 않아요. 금방 뚝 떨어지면 어떡해. 제가 처음 설교 때 얘기했듯이 존 웨슬리 같은 그 훌륭하신 분도 사제가 된 지 신부님이 된 지 10년 만에 외심을 했는데 10년이나 걸렸는데 외심을 할 때 중생을 할 때 우리들은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가정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새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가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 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새싹 같은 분. 그 새싹에서 출발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새싹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라는 그 새싹을 여러분들 가슴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배를 함께 탄 사람들입니다.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겁내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평강을 많은 자들에게 권하고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십계명 교도 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찬송가 51장 1절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은혜에 하옵소서. 귀한 손길들 통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물질들이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영상 예배 그냥 둘이만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세종시에 그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보고 중간에 제가 연락을 드리면 우리가 20% 내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타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예배로 오후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이후에 드리시면 될 겁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 위해서 기도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동참하고 또 함께 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이후, 새벽 예배는 아침 6시 반 이후, 수요 예배는 7시 반 이후에 드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404장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바다에 놓일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우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꺼지자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잠자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세상의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